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읽어보니까 몇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예. 종교 생활을 많이 하면서 복종한다는 거, 이 말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는 너희가 자유롭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잘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한테 지도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순례자한테는 하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항해사한테는 나침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군사한테는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헌장과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인기를 누렸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에요. 이 제네바 성경은 순례자들의 성경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620년에 아메리카의 대륙에 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1세대죠. 그 사람들이 가져간 성경책이 이 제네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제네바 성경을 그 필그림,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문장에 장과 절을 구분해서 쓰여진 최초의 성경이 이 제네바 성경이에요. 이 장과 절이 구분된 것이 언제냐? 처음 시작된 것이 13세기입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작업이 되었던 것들을 집대성해가지고 흰 구약을 성경 전서 형태로 편찬한 것이 1560년에 만들어진 제네바 성경이었어요. 이 제네바 성경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군데군데에 난외주, 그러니까 주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 단어 정도가 사용이 돼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스터디 성경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계시록 17장 3절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교황이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다 라고 딱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심한 박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금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50년 후에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제네바 성경보다도 더 많은 권위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이 제네바 성경은 영향을 잃고 이제 안 쓰이게 되었죠.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순례자다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성경은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교회 간판에 여러분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적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꽃길만 걷게 됩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을 고상하고 순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 또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범죄하면 뉴스거리가 됩니다. 목사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돈과 여자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만큼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걸 가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조금만 더 나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간청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육신의 행위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육신의 행위가 뭐냐? 그 명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여기까지는 나하고 관계없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심의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들으면 점점 나도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 이런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난 인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행위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 유업, 보상에 손실이 생긴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석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만 되는데,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저런 일을 했다고 막 떠버린다면 보상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나중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당장 그 입을 닥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거룩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위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그 말은 보상의 손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횡령을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팔아서 개인의 이득을 챙깁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쉽고 빨리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과 곤모술수와 위선과 교만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은 그것이 모두가 마귀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시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서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 다시 말하면 새로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혼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씨, 즉 성령의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왜 죄를 범합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의 속 사람, 새 사람, 구원받은 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성장한 어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니까 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혼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고 엄한 그런 도덕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그렇게 나쁜 잘못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면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 정하신 그 표준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세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횡령하는 것은 그런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자 온전한 의무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 다시 말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간 정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례자와 인간 정부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한테 허락하신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 인간 정부, 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인간 정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 정부한테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누가 벌을 합니까? 사람이 벌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지정의와 다스림과 도덕적인 영적인 모습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세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부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혼은 아버지에 비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몸은 아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자, 즉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죽이도록 레위기 17장 11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형 제도가 있는 거예요. 아마 죽음은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일 겁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범인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부, 인간 정부라는 걸 두시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 권리와 책임을 그 정부한테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간 정부 경륜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형 제도는 인류한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악자를 처벌할 수 있고 범죄를 방지할 수도 있고 무죄한 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형 제도는 모세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사람을 쳐서 죽인 자, 또 부모를 때리는 자,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는 오늘날에도 이 사형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정부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형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의 정부들은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땅에 장차 임하게 될 그 천년왕국의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을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즉 악을 저지하고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 정부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다, 다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 보시죠.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정이 없고 화약이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자, 32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음에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이 외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중 국적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의 국민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 주를 위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복종을 합니까? 과연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주를 위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편하고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책임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이렇게 영어로는 서브미트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만 35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은 7번 나오고 있어요. 복종의 뜻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또 어디 나오냐 볼까요? 자, 거기 2장 18절 보시죠. 종들아라고 되어 있죠. 예,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한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절 보세요. 자,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내한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 또 5장 5절 보세요. 5장 5절. 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죠.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라고 합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13절에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ordinance라고 합니다. 원래 이 규례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의 창조행입니다. 뭔가를 창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부대에서 장교 한 명을 임명할 때 뭔가를 창조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교 한 명을 두면 그 밑에 부사관과 병사들이 생기죠. 그래서 장교를 임명하면 새로운 하나의 부대를 창설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라는 말은 정부가 세운 특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 정부나 기관 자체에서 정한 것이죠.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to every ordinance,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시민 정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정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관이라고 믿는다. 시민 정부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형 제도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부가 집행하는 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우리 정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간 정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정치 체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 같은 순례자의 책임은 하나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보시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이 말씀을 보고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사용하라 하니까 노예의 신분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노예를 탈피해서 자연인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용하라는 이 말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노예 신분을 사용하라는 것인지는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 학자가 이 구조를 어떻게 보냐면 노예 신분을 버리고 자연이 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노예 신분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노예들을 선동해가지고 정치체제를 바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노예가 된 상태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한테 유익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신분이 종이긴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처지를 비관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 자유자로서 살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2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종은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시죠.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또 관세를 바치고 또 관리들한테 존경과 경의를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거기 밑에 5절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계속해서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여기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권력을 가진 자예요. 존경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존경합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세는 정복당한 민족이 지배 국가한테 내는 조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로마서 앞에 12장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그런 일, 원수 갚는 일을 대신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진행되도록 정부에 복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살고 있는 한 우리 인간 정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복종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정부 관료보다 시민들이 더 배움이 높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정부 관계자보다 시민이 더 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하고 올바른 거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종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부에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장 15절 보세요.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또 16절에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고 하세요. 17절에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한테 두 가지 복종해야 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또 13절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복종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게 왜 주님의 뜻인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는 하늘의 왕이 계십니다. 그 하늘의 왕에 대한 충성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선동이나 반역죄로 거짓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 보시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여기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손이 누구냐면 바울에게 호의적인 친절을 베풀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 동포로부터 광적인 분노를 샀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말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당시에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자들은 모두 예수를 아는 다른 왕, 그죠? 로마의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거짓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왜 혼란스러웠을까요?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고소가 있었습니다. 이 고소에 대해서 만약에 관리자들이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면 로마에 대한 반역 공모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은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왜냐하면 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써, 예를 들면 우리가 질서라든가 정부에 복종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흠잡을 것이 없으면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부의 탄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피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또 이걸 보고서 어떤 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감시를 하고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흠 잡을 게 없으면 공무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다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통치권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다니엘서 2장 20절 보시죠.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강력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악한 왕, 또 악한 국가도 사용하세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보세요. 9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리니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주변 국가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주변 국가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홍해를 가리고 건너간 사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역할을 할 때 도움을 받은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 보세요.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아, 그들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가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대적하려고 그를 보낼 것이며 내 진노를 일으킨 백성을 대적하려고 그에게 명하여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질밟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대적하려고, 여기서 위선을 보이는 민족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악한 나라 아시리아를 들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낼 것이며 이 그는 아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파라오도 세웠고 또 아시리아도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들을 패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정부를 대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례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 권세에 자유롭게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된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되는가? 이 복종에 대한 예외는 없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 복종의 명령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가 강압적일 때만 이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기록한 당시 정부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정부는 어떻습니까? 사악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였습니다. 이 네로의 통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은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참수를 당했어요. 그들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순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면서 순교를 했던 것이죠. 이런 정부라도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평화가 깃들도록 우리는 통치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국가와 이정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는 모두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선하고 공의로운 그런 통치자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년 넘겨서 5장 27절 보세요. 이번에는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하므로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정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강요할 때는 우리는 정부에 불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강요하는 특정한 경우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어떤 정부에 속해 있든지 간에 순례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주를 섬기는데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한테 존경을 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종교 백화점이다 라고 그래요. 왜냐? 2008년 통계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과 교파가 몇 개냐? 510개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킹잼 성경, 이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하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신약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바른 신약교회를 하려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걸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믿음의 어떤 실천의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면에서 개신교하고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국가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주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침례교도의 교리가 뭐냐? 그러면 8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최종 권위입니다. Bible's Final Author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잼 성경을 오류가 없는 주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 번역본, 한글로 번역된 번역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 킹잼 성경은 오류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했어요. 오류를 잡으려고. 아직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적 지역교회입니다. Autonomy of Local Church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교단이 있으면 교단에서 목회자를 파송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명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전성도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priesthood of all believer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가운 입고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만 있습니다. two ordinanc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만찬과 침례 이 두 가지만 주의 명령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부활절이니 무슨 이런 거는 저희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individual soul libe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거기에 S를 갖다 본딴 거예요. 이런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으면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나이가 되어서 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역교회는 두 직분이 있어요. two offices가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뭐냐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예요. 이거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거를 침례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합병침례교회는 이런 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원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침례받고 회원가입하면 소개를 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 침례식 다음으로 큰 행사가 회원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걸 엄청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잘 공유하고 보존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